오늘은 34페이지 생명의 책입니다. 여기 이제 한 챕터 이제 뭐 그냥 읽고 지나갈 게 아니고 이 주제에 대해서 한 번씩 확인하고 지나가야 될 문제인데 하면서 지금 너무 쉽게 지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머리글부터 동의가 돼야지 여기 공부가 됩니다. 거기에 두 예화가 있는데 하나는 금강산 이야기고 우리 교회에서 많이 하는 이야기잖아요. 금강산을 가본 사람이 금강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금강산 책만 읽고 이야기하는 거 다르다. 책만 읽고 이야기한 사람은 책의 표현 속에 갇혀버리게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 우리 교회에서 많이 하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반론으로 제기할 수 있는 예화가 대서양을 항해하는데 그 바닷가 가서 보고 바닷가에 참 출렁거리는 파도와 그 찬란한 그 경치를 보고 온 그 감동하고 집에서 대서양 지도를 보는 감동하고 바닷가 보고 온 것이 훨씬 감동적이죠. 그렇지만은 그 대서양을 항해하자면 바닷가 보고 온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 반드시 지도가 있어야 된다. 이 지도는 많은 사람들이 가본 그 길을 이렇게 이제 요약해 놓은 거니까 이 지도가 있어야 된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의 경험을 중요시 하면서도 그 많은 사람이 지나간 길을 무시해버리면 안 되죠. 많은 사람이 지나간 길을. 그걸 이제 소중히 여겨야 되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교리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한테 그건 생명이 아니야. 이래 쉽게 말해버릴 수도 있지만은 왜 그것이 생겼나를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그 많은 사람이 지나간 것을 정리해 놓으니까 그렇게 된 거죠. 정리해 놓으니까. 그러니까 그 속에서 우리의 경험을 다시 확인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해놓은 표현을 가지고 그 우리의 내용을 삶의 내용을 담아서 이제 표현할 수도 있다. 이제 그 정도는 이제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첫 글로 이제 끝이 열린 사람 했는데 그 어떤 사회나 어떤 개인이나 새로운 것을 갖추기 시작하면은 굳어지기 시작하죠. 각질화되고 굳어지고 생명도 잘 흐르지 않으면은 딱딱하게 굳어지기 시작하는데 병원에 한 달만 누워 있어도 팔 기부스에서 한 달만 있어도 펴지기가 힘듭니다. 몸은 참 굳어지기 쉬운데 계속 새로운 것이 들어와서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있어야 우리가 굳어지지 않기 때문에 첫 글을 이제 끝이 열린 사람 그렇게 했죠. 이 공부 모임에 있어서 이제 그런 태도가 이제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오늘 이제 성경 생명의 책 성경인데 기독교인들한테는 성경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다 하면은 이제 얘기가 되죠. 먹게 되는데 그럼 세상의 기독교인들만 아니고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제 그 사람들한테는 이제 뭐라고 이야기할 것인가? 인류 역사 가운데 좁혀서는 서구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책이 성경이라고 본다면 인간을 이해하자면 그 인간 역사를 이해하자면 한 번쯤은 봐둬야 되지 않냐 이 책을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 우리 스스로도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말씀이 다 성경을 베이스로 교회에서 하지만은 한 번쯤은 봐둬야죠. 직접 읽어둬야죠. 딴 책들도 많이 있던데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며 내 인생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가 이제 하나하나 이제 생각해 볼 문제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대학 다닐 때 성경 구절을 이래 그 선교 단체에서 이제 외우기 시작했는데 이제 꽤나 열심히 외웠죠. 어떻게 보면 그냥 성경 구절을 외운다는 것은 표면 그 내용을 이해하기 전에 서남기잖아요. 서남기인데 그렇게 해놓고 나면 제가 목사님 말씀 들을 때 문득문득 그것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 내가 알았던 그 말씀의 이제 참된 의미가 이것이었구나 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연결이 되고 연관이 되고 떠오르고 이러면서 도움이 되자면 이제 굉장히 도움이 되죠. 굳어지자면 또 자기가 아는 성경 지식 때문에 선 이해 때문에 새로운 것을 들을 수가 없고 그건 내가 아는 거와 다르다 틀렸다고 판단해버리고 치울 수도 있는데 그냥 이제 내가 그걸 고정시켜 놓지 않고 일단 외워두고 보면은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 전서에서입니까? 그 어느 날 그 샛별이 떠오르는 것처럼 이제 떠오르는 것을 주목함이 가하다. 경에 기록된 것은 함부로 해석할 것이 아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샛별이 떠오르는 것처럼 마음에서 떠오르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가하다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함부로 해석할 것이 아니지만 담아놓고 있으면 어느 날 마음에서 그것이 떠올라서 알아지는 날이 있다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교사들도 이제 애들한테 우리 출첵하면서 성경 구절 카페에서 보니까 한 구절씩 이제 매일 새기고 하는데 하루라도 젊었을 때 애들 일주일에 한 구절이라도 그 외워두면은 그것이 이제 나중에 떠오르는 날이 있고 목사님 우리 교회 메시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제 이 성경을 정말 성경을 이해하는데 기독교 안에서도 꽤 다양한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보수적인 사람들은 1.1획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축자 영감이라고 설자 한자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제 보다 보면은 한자 하나님이 썼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이제 오류도 있습니다. 이제 번역하는 과정에서 오류도 있고 그 원본이라는 것도 서로 이제 다 카피하다 보니까 달라가지고 서로 다른 것들이 많고 그런 것을 알고 나서 보면은 한자 하나님의 영감으로 썼다고 믿기에는 이 텍스트 자체가 너무 취약하죠. 그런데 이제 대체적으로 또 현대에 올수록 이 성경에 대한 이해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눈을 뜬 사람들의 고백의 언어다. 신앙 고백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설득이 가능한 이해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 세계에 눈이 열린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다. 근데 이제 대구의 주류로 있는 이제 장로교 합동처 여기만 해도 그렇게 생각하면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렇게 막 말하고 다니기보다 그 정도로 이해하고 보면은 이제 성경이 다 이해가 어떤 부분도 이해할 수 있는 이제 틀이 됩니다. 그 성경의 이제 내용을 보면은 이 속에는 역사도 있고 신화도 있고 기적도 있고
또 예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역사는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전쟁을 하면서 정착을 했다든지, 다윗이 왕이 돼서 주변 나라를 좀 물리치고 안정된 왕국을 이루었다든지, 솔로몬 시대가 있었다든지, 이런 것은 역사죠.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것이 이제 네피림이라는 거인족이 나오게 됐다. 이런 이야기는, 이거는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는 참 힘들지만, 문자 그대로. 그런 신화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을 것인가, 아니면은 그 시대 사람들의 표현 방식이라고 이해를 하고, 우리가 그 사람들이 뭘 우리에게 전하려고 했던가, 그 의미를 찾을 것인가, 이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이제 문자 그대로 성경 말씀이 그것이 우리에게 경험되면은 어떤 구절도 정말 한자도 바꾸고 싶지 않을 만큼 소중하고 권위가 있는 말씀이 되지만은 그 이제 문자 그대로 믿으면 대답하기 힘든 문제에 봉착할 때가 많죠. 예를 들면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면서 태양아 멈춰라 해가지고 태양이 멈춰가지고 해가 종일 중천에 그냥 지지 않고 이제 떠 있었다. 이것을 문자 그대로 이제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나사에서 시간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2000년 전에 이 시간이 맞지가 않다. 뭐 그래가지고 태양이 멈췄다고 할 증거가 있다고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대에 만약 이제 학생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몇천 년 전에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면서 태양을 멈추게 한 적이 있다고 이야기해서 오늘 현대인들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 되겠냐. 그런 이야기도 참 난감한 이야기고, 또 문자 그대로 믿는다면 창세기 1장부터 셋째 날에 땅에 식물이 자라나고, 셋째 날에, 넷째 날에 해와 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천동설을 믿던 시대에 써놓은 세계관이죠. 땅부터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땅을 만들어 놓고 하늘의 별을 만들었다. 이거거든. 근데 지금 아이들한테 땅에서 이제 셋째 날 식물이 자라나고, 넷째 날 하나님이 해도 만들고 별도 만들었다 하면은, 이거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냐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문자 그대로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이제 어려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제 성경을 볼 때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가, 이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학적인 사실이나 우리가 몰랐던 역사를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을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쓴 것이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역사를 볼 때 이제 출애굽의 역사, 이제 역사 속에도 또 홍해가 갈라졌다. 10가지 재앙이 내렸다. 제가 제일 처음에 고등학교 때인데 한번 이런 질문에 봉착했습니다. 공바책인데 뒤에 토의 제목에 노아 홍수가 전 세계를 덮은 홍수인가,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국지적인 홍수인가, 이런 이제 제목이 있더라고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본 건데, 그냥 노아 홍수가 전 세계를 덮어서 그 인류가 멸종하고 8식구만 살아남았다, 이제 이렇게만 중학교 때까지 알다가 고등학교 공과책에 그 질문이 있어가지고 싶은 거예요.
가만히 이성을 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홍수가 일어났다. 그 시대 사람들은 그 지역에만 일어나도 자기들이 아는 세계가 전 세계니까 전 세계를 덮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지구를 덮었다는 것이 이제 이 사실이 아닐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의문이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춘기 때. 그러니까 우리 애들도 이제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나. 이제 교사들이니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이제 역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은 그냥 인간 역사가 아니라 역사를 하나님의 활동 무대로 보고 하나님이 인간사에 개입하신 역사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지만 관점이 인간사 속에서 하나님이 뭘 하셨나 이걸 말하기 위한 역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하고 다르지. 표현은 역사지만 그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화가 나오는데 이 신화를 사실로 받아들일 것인가 안 받아들일 것인가. 이제 노아의 홍수가 났다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이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도 그렇고 뱀이 사람에게 와서 유혹했다는 여기를 보시면서 뱀이 사람을 유혹했다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사실 그대로 믿을 것인가 아니면은 그 속에서 이제 의미를 찾을 것인가. 사실 그대로 보자면 말한 대로 신화지요. 신화인데 그런데 신화라기보다 신화는 고대에 우리의 상식이나 일반적인 언어로 표현하기 힘든 어떤 경험을 표현할 때 신화적인 표현으로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내 안에서 어떤 묘한 감정이 일어났다. 정말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을 했다. 이럴 때 상식적인 언어로 그게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쓰는 고대인들의 언어가 신화적인 표현으로 썼다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의미를 찾는다면은 그건 신화라기보다 신비지요. 그래서 그냥 일반 상식으로 경험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할 때. 그래서 지금 현대인들은 신화를 대할 때 사실이냐 아니냐 이게 이제 더 앞서는 생각이죠. 역사적으로 사실이냐 아니냐. 그 사실이 아니면 거짓이다 이래 버리는데 성경의 언어는 사실이 아니면 거짓 이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말하려는 어떤 초자연적인 경험 이런 것을 우리가 전달하고자 할 때 이제 이런 표현을 썼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된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오면은 신화도 그 껍질을 벗기고 나면은 정말 고대인들이 가졌던 귀중한 경험을 그 알맹이를 먹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재현될 수 있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 신화는요. 그 다음에 이제 기적이라는 것도 홍해가 갈라졌다. 또 40년간 매일 아침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가지고 그런 양식을 먹고 살았다. 이런 것을 어떻게 이해할 건가? 오늘날의 기적이라고 말하면은 이제 어떤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그때 이제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상식과 과학을 뛰어넘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기적이라고 말하는데,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적은 하나님이 개입하신 일이냐 아니냐 이걸 말하기 위한 일이라는 거죠. 이건 상식을 뛰어넘냐 안 뛰어넘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개입하신 사건이냐.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이랬잖아요. 표적이라는 것은 단순히 기적이 아니고 미러클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사인인 거지. 그 사인을 영어로는 이제 표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0가지 재앙이 내려졌다. 나일강이 하수로 핏빛으로 변하고 메뚜기 떼가 날아들어서 다 농사 망치고 이런 일이 있었다. 이게 자연적인 현상이냐 초자연적인 현상이냐. 현대인들은 이제 그렇게 보지만 그게 아니고 성경을 쓴 시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개입하신 일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표현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성경의 기적은 미러클이 아니고 사인이죠. 기적이라기보다 표적이고, 아까 신화는 신화가 아니고 그 신비, 미스가 아니고 미스테리죠. 그 다음에 이제 예언은 성경에 이제 예언서들이 나오죠. 예언사. 성경엔 우리말에는 미리 예자가 붙어 있습니다. 예언. 그리고 미리 예자가 붙어 있고 헬라어도 이제 프로라는 말이 붙어 있어가지고 앞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선지자 할 때 그 선지자가 히브리 말로는 나비라는 말인데 이 사람들은 앞을 내다본다든지 미리 보는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세상을 본단 말이지 미래의 일을 본다는 뜻이 전혀 없습니다. 그 예언은 그런 의미에서 이제 미리 예자가 아니고 굳이 한자를 쓴다면은 맡을 예자가 더 정확한 말이죠. 우리 예금한다 할 때 예금한다는 말은 맡긴다 말이잖아요. 맡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다 이런 뜻에서 예언이지 미리 보기 때문에 예언자 이게 구약에는 그런 의미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자들은 그 시대의 현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본 거죠. 그런데 왜 이것이 지금 오늘날 말하는 미래의 것을 예언하는 것이 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느 시대에나 동일하기 때문에 그 시대에도 맞지만은 지금 시대에 그런 눈으로 봐도 맞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사야 53장에 나의 택한 종을 보라.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것이 없지만은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 같다. 너희들에게 싫어서 버림받았다. 이런 표현들이 과연 700년 뒤에 올 예수를 두고 한 말인가? 사실은 그런 게 아니고 이 성경을 예언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그 당시로 보면은 고레스 왕일 것이라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주장을 한 사람도 있는데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정책을 썼잖아요. 각 민족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그 종교 자유 정책을 쓴 거죠. 돌아가서 너희들의 성전을 짓고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하라. 이 고레스 왕이 믿었던 종교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믿었던 종교가 조로아스터교, 니체가 말한 자라투스트라. 그게 조로아스터지요, 조로아스터. 기독교가 그때 굉장히 이제 유대교가 영향을 받았고, 이 사람은 이제 조로아스터 교를 신봉하는 사람으로서 관용 정책을 편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한테는 메시아 같은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묘사했을 것이다. 그 시대에 어떤 사람을 보고 이사야 53장을 묘사하는 거죠. 미래의 어떤 사람을 본 게 아니라. 근데 하나님의 선택의 성질은 항상 그런 성질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와서 보니까 정확하게 그런 사람이더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예언인 거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건 다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성경이 처음부터 성경으로 딱 기록됐냐? 그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구전으로 이렇게 흘러오게 됐습니다. 저는 말로서 언어 자체도 불충분하고 구전으로 내 자손에게 이야기하고 또 뭐 미간에 새기고 내 자손들에게 어떤 행사를 하면서 이유를 묻거든 이것을 설명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전해져 내려오게 된 것이고. 근데 성경이 구체적으로 기록된 게 이제 한 6세기경,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과 성경의 요시야 왕, 역대사가를 보면은 선왕들이 좀 나오지. 선왕들이. 요시야, 히스기야 왕과 종교개혁가로 불리는 요시야 왕, 이 시대에 이제 부분적으로 있었던 문서들이 발굴이 돼가지고 이제 성경을 대대적으로 기록하는 시기가 됐습니다. 이 BC 6세기가 그 인류 역사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시기인데, 뭐 공자, 노자,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이 다 그 시대에 대단한 사람들이 태어난 시기죠. 성경은 이제 대충 그 시기를 맞추면은 예레미야 정도가 그 시대의 사람이었지. 그런 시대에 성경이 이제 문자로 기록되기 시작한 거고, 구약 성경이 이것이 이제 정경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한 것은 AD 90년경에 와서야 이제 39권을 정경으로 딱 만든 일이 예수님 이후에 있은 일인 겁니다. 예수님 당시는 그러면 그 경에 기록되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냐고 예수님이 말할 당시는 구약 성경 39권을 가지고 말한 게 아니고 거기에 플러스 더 있었던 것이, 요즘 외경이라는 것이 이제 더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볼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경이라고 말했던 것은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이 아니고 70인이 모여서 헬라어로 번역한 그 성경이 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인용했던 성경입니다. 그 차이가 예를 들면 이사야 14장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것이 히브리말 성경에는 처녀라고 안 돼 있고 젊은 여자가 보라 젊은 여자라도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말하자면 지금 다른 나라들이 동맹을 맺고 유다를 쳐들어왔는데 지금 뭐 하나님 앞에 뭐 징조를 구하고 무슨 수로 그러냐.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직접이라도 친히 징조를 보여서라도 우리에게 징조를 보이실 겁니다. 처녀라도 지금 어느 천년의 처녀가 아이를 낳아서 뭐 하나님의 그걸 나타내겠냐 이러지만 처녀라도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그 어깨에 정사를 메웠고 그 이름은 기묘자여 묘사라,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이 헬라말로 번역이 되면서 처녀가 그러니까 거기에 히브리 성경에는 젊은 여자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헬라어로 번역된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된 거죠. 바뀌어진 거죠. 바뀌어진 거.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번역된 걸 보고 기록을 한 거예요. 번역된 성경을. 그래서 마태복음에 번역된 걸 가지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한 거죠. 그럼 이제 마리아가 결혼을 안 했어야 되기 때문에 결혼 전에 잉태했다. 이렇게 써야 됐던 거죠. 성경이 기록된 순서를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그냥 이미 기록된 걸 보니까 있는 사건을 보고 그냥 그대로 기록한 것 같지만은 이 말씀을 증거하자니까 그렇게 써야 되는 거죠. 그렇게 훨씬 뒤에 썼으니까. 하여튼 그렇게 저렇게 이제 기록되게 됐다는 겁니다. 기록되게 됐는데 그래서 지금 뭐 성경은 1.1핵이라도 바꿀 수 없다. 예를 들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뭐 1.1핵도 이제 바꿀 수 없다. 이런 말들이 쓰여질 당시에 구약 성경이라는 게 딱 있었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그때 신약 성경이 있었냐? 신약 성경은 있지도 않을 때 그 말을 썼다는 겁니다. 그 말은 그냥 누구한테 하는 편지 가운데 있었던 말 정도죠. 그거를 가져다가 지금 66권 성경에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하고 그렇게 적용하는 것은 법으로 말하자면 이제 소급 적용하는 법도 그게 안 되잖아요. 법 만들어 가지고 뒤에 것까지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런 거와 이제 똑같은 것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지금 66권 성경 이것이 정경으로 채택된 것은 거의 4세기 말쯤에 돼서 그렇게 된 것이고 필요성이 한 몇 세기 동안 계속 제기가 된 겁니다. 성경을 이제 경전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이 제기가 된 것이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교회가 지금처럼 우리 대구에서 말씀하면 라이브 중계가 돼가지고 서울이고 뉴욕이고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무슨 교제를 했는지 이 내용은 사도가 가서 전해주지 않으면 모르는 시대입니다. 가자면 뭐 맨날 며칠 부산에서 한양 가는 것보다 더 먼 거리를 가가지고 전한다고 그거 다 전해지겠습니까? 그런 시대니까 교회 메시지가 얼마나 다양하겠어요. 지금 우리 이제 세대별로 모임을 나눠놔도 이 한 대구 교회 안에서도 세대별로 나눠놔도 색깔이 달라지잖아요. 우리 전에 이제 소모임 형제들이 똑같이 목사님 말씀을 듣고 그걸 가지고 이제 소모임을 해봐도 색깔이 달라가지고 여기서 은혜 받은 사람이 저기 가서 잘 못 듣겠다. 뭐 이런 게 생기고 그러잖아요. 요 좁은 데서도 이렇게 교통이 잘 통신이 발달한 시대도 그런데 고대에 오죽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달라도 너무 다른 거지. 정말 다른 거예요. 달라도. 그러니까 이 성경 안에도 보면은 성경 안에도 야고보서하고 로마서는 정말 다른 겁니다. 우린 그걸 지금 조합해서 이렇게 보고 있지만은 갈라디아서에 이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갈라디아서에. 이게 누구 보고 한 말이겠습니까? 누구 보고? 예? 이게 그냥 우리는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정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지 맞지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그 당시로 돌아가서 누구 한 말인가 생각하면은 이거는 좀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돼요.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향해서 한 말이라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서 앞에 내가 예루살렘을 2번이나 방문하고 왔다. 내가 그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베드로를 책망하고 왔다. 이런 말을 갈라디아서 앞에 써놓고 있는 거지. 그 앞에 이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했으니까 이것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율법주의적인 경향을 보고 바울이 한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르니까 표준을 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울타리도. 그래서 어떤 사회도 울타리 없는 사회라는 것은 없습니다. 울타리를 좀 헐겁게 치냐 좁게 치냐 이 문제지. 스트라이크 존을 좁게 가져가냐 넓게 가져가냐 이거지. 없을 수는 없거든. 그래서 지난번도 말했지만 이 서울대 최재천 교수가 생물학 교수가 유튜브 강의한 걸 보니까 생명이 뭡니까 하고 어떤 다른 교수가 묻는데 참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아직도 그 생명이 뭔가 정의를 다 내리기 힘듭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특징은 모든 생명은 다 벽이 있습니다. 이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그 말에 귀가 번쩍 뜨이더라고요. 모든 생명은 무한히 그냥 열려있는 게 아니라 모든 생명은 다 벽이 있는 거죠. 나와 나 아닌 것을 가르는 벽이 다 있다는 겁니다. 울타리가. 근데 이 생명의 벽은 유연하지요.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 이제 벽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도 결국은 이제 울타리가 필요하고 울타리가 교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울타리가 생명이 있냐 없냐 이렇게 묻는다면 울타리는 참 억울하죠. 울타리는 생명이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경계를 정하는 문제니까. 그래서 경전화가 되고 교리화되는 작업이 이제 필연적으로 생기게 된다. 이걸 촉진했던 두 가지가 하나는 방금 말한 대로 예루살렘의 그 율법주의. 예수는 유대인에게서 났지만은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유대교에서 났지만 유대교와 전혀 다른 것이잖아요. 전혀 다른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뿌리를 두고 있지만 전혀 어떤 관점과 해석을 달리 하는데 여전히 유대교의 율법의 잔재를 가지고 그래도 구원을 받았다 해도 생명이 있다 해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데 대해서 이제 강하게 경계하는 게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영지주의라는 거. 소아시아와 예루살렘을 떠난 그리스 지역에 널리 퍼져 있었던 어떤 성향들 그겁니다. 영지주의 하면 여기서도 그랬지만은 물질적인 창조를 악한 것으로 간주하고 구원은 영적인 영역에만 국한되었다고 여겼다 이렇게 해놨지만 이렇게 정의하면은 정말 이 실체를 알 수 없는 그죠? 이 영지주의는 뭐 이혼론이다. 영지주의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걸 부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면 영지주의를 잘 모르는 겁니다. 단순하게 정의 내릴 수 있는 게 아니죠. 영지라는 말이 그 그노시스, 알다라는 말이거든. 알다라는 말에서 그노시스에서 이제 그거는 영어로 발음을 안 하니까 이제 그 노스틱이라고 한 거죠. 노스티시즘이라고 했는데 그걸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이제 영지라고 했는데 지식 그 말 그대로 그노시스는 알다라는 말인데 이 알다라는 말은 우리가 그냥 정보를 아는 것, 책을 읽어서 아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사용한 이 지식은 그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에 가까운 그런 것이죠. 영지주의 하면은 뭐 영적인 지식 이렇게 번역하면 좀 쉽지가 않고 깨달음 하면 그래도 제일 비슷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오히려 불교에 가깝죠. 그래서 1945년도에
그 나그 한마디라는 지역에서 발굴된 그 50몇 편의 문서가 있는데 그때 발굴된 문서들이 대부분 영지주의 문서였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영지주의 문서들은 거의 불타 없어져 버렸어요. 언제 불타 없어진가 하면 콘스탄틴 황제 시절에 그 캐톨릭, 즉 교리화된 그 로마의 객관화된 그 교회를 따르지 않는 모든 문서들이 다 불타 없어져 버리게 됐죠.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생명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생명이 어디서 사라졌는가, 그때 그것을 왜 지금 교회사 안에서 볼 수 없는가 하는데 1차적으로는 그때 다 불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불타 없어지고 자료가 없으니까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영지주의라고 해봐야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게 영지주의를 비판해 놓은 사람들의 이야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은 뭐 이런 주장을 했다 저런 주장을 했다 비판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1945년도에 그 문서가 발굴되고 보니까 이거는 이제 거의 불교에 가까운 이야기. 예수라는 말 대신에 부처님이라고 말만 넣으면 불경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거의 이제 그 깨달음을 중요시하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을 예수님도 하셨고 세례요한도 하셨는데 그 회개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 말로는 뭐 행실을 고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회개한다는 그 메타노이아 한다는 말은 문자 그대로 하면은 돌아선다는 말이에요. 그냥 내 몸을 다시 돌린다. 근데 그 의미는 이렇게 보다가 돌아서니까 전혀 다른 것이 보이잖아요. 뒷면이 보이잖아요. 이면을 보는 것. 이게 회개하라는 말이 깨달아라는 말하고 거의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세례요한도 예수도 다 영지주의자였다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한다는 거죠. 이제 이 사람들 때문에 이제 성경을 이제 우리가 딱 확정하고 교리를 확정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이제 촉진시키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촉진되는데 이 영지주의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가서 따로 그 사장에 따로 이제 그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교회를 조금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 아예 막 무식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그냥 이단 잃어버리고 말고 조금 더 들여다보고 비판하는 사람은 대부분 영지주의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 우린 영지주의가 아니다 이라기보다 왜 그렇게 말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어디까지 공감할 수 있고 어디서 우리가 갈라지는지를 알아야지 정확하게 대답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어디서 갈라진지를 알아야지. 예를 들면 영지주의자들이 해놓은 말 가운데 예수가 누군가? 예수를 구원자라고 말하기보다 그 사람들은 예수는 모든 사람의 참된 원형이다. 이렇게 주로 말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은. 그럼 이제 우리가 그 말에 아멘 합니까? 합니까? 어디까지 아멘 할 것인가 생각해 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죄가 무엇인가? 죄가 뭔가? 죄는 이런 잘못 저런 잘못 근본에서 빗나간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영지주의자들은 죄는 빛이 없는 현상이 죄다. 어두움의 현상이 죄다. 캄캄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지. 그러니까 깨달으면 다 끝나는 문제지 죄를 고치려고들 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겁니다. 아멘 하십니까? 어디까지 아멘 할 것인가? 그다음 이제 교회는 뭔가? 교회는 뭔가?
이제 로마 교회에서는 사도신경에 동의하고 우리가 그 가톨릭 교회에 출석하면 사도신경의 고백을 함께하는 사람들 이걸 이제 교인이라고 규정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걸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교회는 그렇게 신조로 고백되는 신조를 같이 고백하고 미사에 참석하는 사람을 이제 정통교회에서는 그렇게 말했다면 영지주의자들은 교회는 구성원의 질이 교회다. 구성원의 관계의 질이 교회다 하는 겁니다. 말이 되는 게 참 많잖아요. 다 맞다 하면 우리 영지주의자가 되는 거죠. 다 맞다 하면. 그럼 이제 어디서 우리는 가르치는가?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요한복음도 영지주의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이.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영지주의를 갈라내기 위한 필요성 때문에 쓴 게 요한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뿌리가 같은데 너무 나간 거죠. 너무 나간 그 이제 울타리를 치기 위해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저 그리스도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옆구리를 만져봤다, 손을 만져봤다 이런 말들이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게 된 거죠. 그런 것은 다 그 당시로 돌아가 생각한다면은 영지주의자들을 갈라내는 표현들이라는 그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성경을 우리가 어디까지 공감대를 가질 것인가, 어디를 우리 울타리로 할 것인가, 이런 필요성이 생겨서 정경화, 교리화 작업이 이제 진행되게 되었다 하는 것이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